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이제 우리가 사순절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순절 얘기를 하는데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4월 19일 그리고 20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보통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시편 38편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입니다. 뭘 기념했냐 하면 죄를 짓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그대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영적인 고통,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가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가운데 평신도로서 20세기 기독교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고 불가지론자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죠. 하나님 존재한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문학과 역사를 가르치면서 성인들을 위한 사상서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문학을 위해서 성경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평소 관심에 있었던 시편을 묵상을 합니다. 읽게 됐는데 1편을 읽을 때 소감은 이분의 표현 그대로 옮기면 나빼드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나쁘지 않다. 근데 시편을 넘어서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좀 이상하네. 시는 아름다워야 되는데 시편 안에는 정제되지 않은 거친 언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시편 기자에게는 원수가 많았나? 이런 생각을 그가 가지게 됩니다. 이건 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던져버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치, 이게 그렇지, 인생이 이게 아닐까? 살다 보면 원수도 생기고 죽이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 좌절도 생기고 그래,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구나 이런 생각을 그가 가지게 됐고요. 그때부터 그가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시편 묵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는 그 책에서 시편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가 뭘 쏟아놓든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불평과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 잔인하십니다라고 해도 그 모든 푸념과 독백과 절망의 언어들까지 다 받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지니신 분이시다. 이게 그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금요 철야기도 때 이제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위로, 느헤미야 자체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이름은 어두운데 아들의 이름은 어때요? 밝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속에 담겨 있고 실제로 하나님은 예상하지 않던 곳에서 수산궁이라고 하는 전혀 이방 나라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중에 이스라엘 땅에는 이미 오래전에 어떻게 해요? 큰 어려움 속에 있고 이제는 신앙이 더 이상 진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 거기에서 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느헤미야이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귀환하고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죠. 그런데 던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참 비참하게도 처절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통곡하며 금식하며 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고 얘기해서 가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 예루살렘 벽을 그대로 한 4km 되는 그 벽을 어떻게 해보지 못했는데 그 문제를 52일 만에 무려 한 140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생각하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최소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혀 예측하지 않은 것, 저 하늘나라에서 가만두면 영원히 멸망당할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마침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다른 느헤미야가 돼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 민족의 아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의 대상,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또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주며 살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편에 다윗이 죄를 짓고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7편의 참회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밧세바의 간음, 이 문제를 이제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그가 한 5년 정도 자성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던 기도의 내용을 담아놓고 있는데 6편과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 이렇게 7편입니다. 그 가운데 38편은 6편과 1절이 또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까? 6편도 자신의 넘어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똑같이 이 내용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적인 고난이 그에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죄로 인해서 넘어졌던 자신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긴 자기 몸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이제 점점 그 징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징계를 그에게 주시니까 등에 화살이 박힌 것처럼, 하나님이 손이 누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진노를 좀 걷어달라 얘기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아픈 증세를 의사를 만나면 우리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설명을 하잖아요. 자기 증세를 기도로 설명합니다. 몸이 성한 곳이 없고 머리가 너무 무겁고 게다가 살이 썩어 악취가 난다. 6절 7절에서는 그 고통이 심해서 허리를 펼 수가 없고 살이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피부도 상해 있습니다. 허리에 열이 거득하다는 것은 심장염인지 아니면 늑막염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몸을 의사에게 그대로 보이듯이 자기 증세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 답답함, 막막함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이 구약시대 제사를 지내면서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 무거운 짐들이 상당하게 넘어간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안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것은 안수기도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취, 고름, 썩은 것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져가 버리시는 겁니다. 시인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육체적인 고난 속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로 인한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징계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마음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태를 8절에서 10절까지 그 마음도 상해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보시면 이렇게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며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8절을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며 신음하나이다. 그러면서 9절은 이렇게 변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않아이다.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그냥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눈빛이 흐려지고 의식은 가물가물해지는데도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의 기록을 보시면 야이로라는 회장장이 자기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외쳐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고쳐주겠다는 거죠. 근데 중간에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자와 대화를 나눈 사이에, 그리고 그를 고쳐주는 사이에 딸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이 불안한 전가를 그가 받게 돼요. 야이로는 크게 실망합니다. 조금만 빨랐으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게, 그리고는 여자의 손을 잡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일으키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이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그죠?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마음으로 이건 안 돼,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병들어 죽었어요. 전가를 받고 늦었죠. 지체하는 바람에 이미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장례가 끝났고 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소망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마르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예수님 무덤에서 썩고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이것을 볼 때 어느 순간이든지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고난 속에 질병으로 죄 때문에 할지라도 병중에 있어서 그 고통이 심하고 마음으로 또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11절에서 14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른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들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뭐 할 말이 전혀 없어요.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네 죄 때문에 그 중에 빠진 거 네가 알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멸시해도 조롱하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악한 자들이 보면서 그들 앞에 그들은 할 말이 없으니까 벙어리가 되고 아무리 얘기해도 기머리처럼 행세합니다. 가슴 아픈 장면을 보면서도 눈을 감습니다. 나의 상대는 이제는 누굽니까?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앞에서 울지 않아요. 그 앞에서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사기에 삼손이 나신으로 거룩하지 못했고 여인을 쫓아다니다 속고 속이면서 결국은 두 눈 뽑히고 머리 다 밀리고 하나님의 능력 잃어버리고 짐승 우리와 같은 곳에 그가 놋줄에 묶여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삼손은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 원수를 갚게 해 주옵소서. 시인은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시작된 거니까. 자기가 이 죄로 인해 이 지경에 빠진 걸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마음의 고통도 영적인 고통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이 절망적인 자리에서 놀랍게도 다윗은 기도의 줄을 동여매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신 분입니까? 언약을 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반전이 일어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랬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누구를 갑자기 드러내고 있어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맹세한 거, 사울은 죄를 져도 내가 버리겠지만 너는 죄를 져도 내가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일어나요. 우리가 이런 지경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신앙의 자세를 세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줄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랬기 때문에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거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주변을 바라보며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백성들을 결코 멸하지 아니하시는 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 믿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은요,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다윗이 이 명칭을 쓰고 있어요. 자신이 주로 소망하는 것은 자신을 신정왕국의 왕으로 선택해 주셨고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궁을 약속하신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란 겁니다. 내가 이 사정을 어디 가서도 알 데가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는 성숙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뭐를 기념하고 있는 겁니까? 죄 때문에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이 신앙,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신앙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죄가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게 돼요. 예배가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길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벗어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 백성을 불어내십니다. 징계하세요. 때리십니다. 고통이 심하죠. 이런저런 고통이 옵니다. 그죠? 육체적인 고통도 올 것이고요, 마음의 심적인 고통도 올 것이고요, 여태까지 느끼지 못한 영적인 문제도 그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나를 깨웠구나. 그리고 그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 뭡니까? 고쳐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다는 겁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음을 이미 1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16절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는, 자신이 실족하는 것은 대적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지는 것 하나님 대적들이 기뻐합니다. 대적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기뻐합니다. 내가 넘어지고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배도하는 것 저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육체적인 고통도 주셨고 내적인 고통도 주셨고 영적인 고통도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기뻐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와 파멸로 대적들이 기뻐하고 위세등등하게 되면서 여호와의 영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혹시 죄를 졌다 할지라도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고통 속에 있고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영적인 고통 속에 있어도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넘어지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징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나를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도 영적인 문제도 육체의 이 질병도 하나님 이제 그만 걷어주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의지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왜 다윗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줄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넘어졌다는 표현은 죄를 진 걸 말합니다.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것,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졌지만 내팽개치지 않은 것은 이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넘어진 것은 죄를 진 걸 말합니다. 죄를 진 것. 다윗은 자신이 먼저 넘어지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항상 근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진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나에게 늘 고민거리입니다. 이것이 나의 괴로움입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이 처한 파멸 직전의 상황과 근심으로 짓눌린 비참한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의 어순을 살펴보면 내가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가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비참한 형편에 처한 다윗 자신의 형편을 강조하기 위한 것.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그의 파멸에 이르게 됐다는 것. 근심이 그러한 다윗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몇 년간 김성일 씨 같은 사람은 다윗의 이 고통을 5년 정도로 얘기합니다. 5년 정도 자성의 시간을 보내면서 회개했다고 보여요.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왕이었는데 왕궁에서 밤마다 우는 소리가 납니다. 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까요. 그 고통이 내게 있었고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대적들로 인한 영적인 고통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렀던 겁니다. 내가 주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 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넘어지게 됐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수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한 것에 대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로부터 그토록 사랑받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죄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뉘우치는 회개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뭐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는 내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뭐가 문제인가?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은 뭐 때문인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냐 하면 이 위기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이제는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다시 그의 눈을 원수들에게 돌려 그들의 대적, 그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19절에 보면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다. 활발하고 강하며 많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세 단어를 통해서 원수들이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죠? 뭘 원하는 겁니까? 다윗이 이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영적인 고통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활발하고 그들이 강하고 그들이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원수들의 강성함, 견고함, 그들의 번성, 점점 거세지는 공격 앞에 자신은 어떻게 해요? 대책이 전혀 없어요. 이런 상황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대적하나이다 원형은 이스테누니라는 단어의 원형은 사탄입니다. 대적이 계속 나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터무니없게도 다윗이 이 땅에서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의의 길을 걷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아니면 하나님 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특별히 21절 22절에서 삼중강구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삼중강구입니다. 뭡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주 절박한 그의 상황 처지를 얼마나 위급했는지 삼중으로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편 38편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기도의 교보제와 같아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나는 아무런 의식도 없는 그때 로마서 5장이 기록한 대로 우리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연약할 때,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없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원이 계셨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식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중보기도한 그대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건져내세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속에 살지 않고 이제는 자유 속에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세 단어 가운데 어떤 게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습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삼중으로 강조한 건 애절함, 나를 반드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에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모든 사람이 안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넘어져 실족한다면 저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징계로부터 나를 걷어주옵소서.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줄 줄 자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17절 18절 때문에, 죄 때문에 징계받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어떻게 해요? 할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못 들은 것처럼, 귀머거리처럼, 소경처럼 함구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어떤 기도요? 회개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다시는 하나님 백성이 일어설 수 없는 절박한 때입니다.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멀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히 나를 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당신이 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신앙인으로서 기도 생활을 멋있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누구 앞에 엎드립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사정을 아닙니다. 통곡하듯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고요, 히브리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손을 올렸다고 표현합니다.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그 잘못된 것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님이 가졌던 태도는 뭡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59절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신앙인은 입을 열 때와 닫을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12절 말씀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근데 이 말씀에 반해서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억울하고 내 죄 때문에 그런 말이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악인 앞에서 침묵,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괴로움을 그대로 쏟아놓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을 기념한 겁니다. 그렇게 왕인데 비아냥거리면서 육체적인 고통에, 영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얼마나 힘듭니까?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것이 비수처럼 자기 마음에 와서 꽂힐 텐데,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그 악인 앞에서 침묵한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5년 동안 자성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마음의 고통에서 짐을 벗을 수 있도록, 영적 고통에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달라고, 이 신앙인의 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경건은 뭡니까? 혀에 재갈 물리는 겁니다. 소와 양 모든 짐승에 자기 멋대로 움직였던 짐승을 통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재갈이 필요해요. 우리 혀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재갈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생각,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주인 없는 것처럼 막 떠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건은 헛것이란,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잘못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혀를 재갈 물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독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다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놀랍게도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 어떻습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오지 않아요. 입술로 범죄할까봐 입술을 꽉 닫고 있습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우리 삶에 항상 악한 말과 괴계가 오늘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비아냥거리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루 말의 횟수가 8천 내지 9천, 그죠? 남자는 뭐 2만 5천 마디, 뭐 여자는 3만 마디 뭐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말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말들입니까? 비방하고 욕하고 흉보고 쓸데없는 말들, 이것이 대부분이라면 그것은 경건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을 별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언어 생활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생 중에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16절에도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자화자찬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침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는 진짜 경건의 모습이 그 속에 묻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삼중고 속에 있습니다. 육적인 질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적 고통, 이 삼중고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입을 꽉 다물고 누구 앞에 엎드립니까?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과 대면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듣지 못한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핑계대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곡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입을 열 때와 닫을 때를 구별하는 지혜로운 모습이 오늘 다윗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따라서 하시고, 사람 앞에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자. 이게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내가 죄를 져서 들을 만한 그 소리를 온갖 욕설과 온갖 안 좋은 비아냥거리고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 삼중고로 인해 하나님 징계 속에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대적이 기뻐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어느 정도 된다면 이제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나는 이미 넘어져서 할 말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내가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했던 다윗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 38편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 앞에 함구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그래서 구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나이다. 아니하나이다. 누구 앞에 모든 걸 쏟아놓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순절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다양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텐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진정한 영원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함구하셨고요,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여셨어요. 마음을 찢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사람 앞에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오늘 조롱당했던 다윗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 생활 속에 승리하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